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 굉장히 얼굴이 밝아 보이시고 눈도 똘망똘망 하시네요. 자, 오늘 학계서를 함께 나눌 건데 이름도 좀 특이하죠. 학교를 짓는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성전을 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학계 하면 뜻이 축제일에 태어난 자라는 뜻이래요. 네, 근데 나중에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언제 있었던 일이냐 하면 다리오 왕 제2년 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꼭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 하면서 시작이 되죠. 딱 2장밖에 없어요. 2장.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또 시간 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가 머릿속에 다 들어올 겁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 보니까 때는 언제?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죠.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쟁이 있었는데 다리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하고 그리스 아테네하고 붙었어요. 네, 전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페르시아는 대국이라서 군대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아테네는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누가 이겼을까? 크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니에요. 아테네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술을 잘 사용했고 지형 이런 거를 잘 이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마라톤 평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싸움을 했는데 아테네의 한 병사가 이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뛰어가냐면은 페르시아의 마라톤 평원부터 죽기 살기로 뛰어서 아테네, 자기네 나라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도착하자마자 했죠. 우리가 이겼다고, 이제 항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이 말을 마치고 그 자리에 죽었어요. 너무 먼 길을 달려와서. 근데 그 길이 몇 킬로냐? 42.195km여서 마라톤 경기가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왕이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다리오 왕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 아까 읽었죠?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개월에 걸쳐서 길지 않은 시간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4번 나타나셔서 학계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배경은 어떤 거냐면 아까도 나왔죠. 이제 바벨론은 망했고 그 다음 시대인 페르시아가 패권을 쥐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포로들에게 다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 짓고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제1차 여기에 응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오늘 말한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와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그 무너져 있는 폐허 위에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애를 씁니다. 힘들게. 근데 방해가 있었어요.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막 니네가 뭔데 여기서 성전 짓냐 방해하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방해를 하고 반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제 지연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설상가상 그 나라 가운데 흉년이 들었어요. 해마다 흉년 또 흉년 계속 이렇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움츠러들겠죠. 그래서 근데 또 부유한 지주층들은 고리대금으로 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일반 백성들은 가난할 대로 가난해지는 이 상황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 위기에 지금 다다른 거예요. 요즘 유가 올라서 물가가 장난 아니죠. 이런 상황에 이것보다 더 큰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앞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 건축은 이제 생각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성전을 어떻게 짓냐.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을 하면서 시간은 흘러 16년이라는 세월이 중단된 채로 지나갔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서서히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도 성전 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아무도 성전 다시 지읍시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또 4절도 읽어볼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하나님의 집은 짓다가 중단되어서 황폐했는데 너희 지금 먼지가 저렇게 쌓인 거 보이지? 저렇게 방치되고 있어. 근데 너희는 어디 사느냐? 여기 여러분 판벽한 집이란 이런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이거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에 갖출 거 다 갖춰놓고 인테리어 척 해놓고 아주 이제 멋있게 지어놓고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 집은 이렇게 공사하다가 말고 이렇게 놔둬도 되겠니?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라고도 알려주세요. 8절이에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세요. 저기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와. 보통 백향목 뭐 이런 나무로 지으니까 그 말씀의 뜻은 이거예요. 소박하게 지으라 이겁니다. 그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칠했잖아요. 예, 금으로 만든 얼마나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그랬지만 지금 이 포로시기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산에 가서 나무 해와. 그러면서 너네 능력에 맞게 소박하게 해라. 성의만 있으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면 내가 기뻐할 거야. 하시죠? 영광까지 얻으시겠대요. 예, 그래서 무리하게 너네 집 팔고 뭐 땅 팔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죠. 예, 뒷산에서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 있으면 갖다가 해라. 그 대신 너희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면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막 이렇게 외치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과 함께 그달 24일 날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520년이고요. 드디어 성전에 주춧돌이 놓이고 기둥을 세우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학개 선지자는 유일하게 성공한 선지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백성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예, 수용했어요. 아, 맞아요. 저희가 하는 게 맞겠죠? 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해도 백성들이 어때요?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불순종하고 이제 오히려 그만하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막 달겨들었어요. 그러니 선지자가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죠. 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성전 재건이 진행되었고 그 사항이 이제 에스라 6장에도 나오는데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할 재정을 또 댔어요. 왕이 됐어요. 거기다가 또 제사 드리는 제물까지 다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6월 아달월 3일에 성전 기록 마쳤다라고 기록이 딱 나와 있습니다. 몇 년 만에? 4년 만에. 시작한 지 4년 만에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됐습니다. 네, 백성들이 힘을 합쳤죠. 애쓰고 에너지, 노동력을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 갖고 왔겠죠. 거기다가 페르시아 왕까지 힘을 보태갖고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때가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 그 전에 성전 파괴된 지 70년 지났을 때 일입니다. 자, 아까 학개라는 이름의 뜻이 축제일에 태어난 자라고 했죠. 네, 학개는 이렇게 성전 짓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감사하고 박수치고 축제를 즐겼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스룹바벨의 리더십 하에서 성전이 완성되었다 해서 우리가 이거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 전거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완공식을 다 했는데 다 지어놓고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약간의 실망감이 찾아왔어요. 왜냐?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장로들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멋있었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약간의 불평불만이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2장 3절입니다. 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 영광. 어디죠? 솔로몬 그때 성전 얘기하면서 그거 본 사람들은 야, 이게 뭐야? 너무 초라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돈 더 벌어서 더 멋있게 좋을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실망, 불만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이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2장 8절 9절입니다. 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성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들어보던 구절이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거야. 어차피 다 내 건데 너네가 여기 좀 많이 못 갖다 줘서 바치지 못해서 괴로울 거 없어. 어차피 다 내게 속한 거야. 그러면서 이런 세속적인 기준으로 저 성전 너무 좋아. 여기 너무 초라해.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 임재 있고 여기에 거할 것이야. 그리고 여기서 영광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평강을 줄 거야. 위로도 해주시고 수고했어. 또 앞으로 어떻게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할 거야. 소망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뭔지를 설명을 해요. 성전이 얼마나 크냐, 규모가 어떠냐, 이게 역시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거룩해야지 되는 거야.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레위기 율법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율법에 이런 말이 있대요. 2장 13절에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레위기 율법에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사람들이 멀리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맞을 수도 있잖아요. 집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하필 옆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머 만졌어. 그랬을 때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이거를 거룩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결 예식 안 한 채로 이 부정한 채로 이 손으로 뭘 만지면 그 물건이 부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맞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그런데 백성들의 모습이 부정하대요. 하나님이. 왜 부정하냐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마음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 부정한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근데 성전은 들락날락. 그리고 심지어 성전 건축도 해요. 예, 벽돌도 날라요. 성전에다 뭐도 막 갖다 내요. 그런데 속이 부정하더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은 부정한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본질을 얘기하셨습니다. 너네 진정한 회개,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태도,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런 자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돌봐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도 원하죠. 자나깨나 큰 성전, 저 같은 경우는 단독 성전을 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 제목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먼저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설이 잘 갖춰진 큰 교회이든 아니든 상가 교회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개구먼 중에 송은희 씨라고 아시죠? 네, 그분이 원래는 집안이 불교였대요. 그래서 아주 막 자기도 이제 불교 신자였는데 어느 날 배우 중에 최강희 씨라고 있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그 친구가 와서 교회 좀 가자고 권유를 여러 번 했는데 그럴 때마다 꺼져 그랬대요. 아니 뭘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 생각이 나면서 자기가 전화를 했대요. 나 좀 한번 교회 좀 데려가 볼래? 그냥 궁금해서 그래.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 그럼 우리 교회 가자 하면서 그 교회를 같이 갔는데 마침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예배 시간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아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옆에 앉아서 이제 그걸 듣고 함께 하고 있는데 자기가 연예인이라고 특히 누가 주목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줄줄줄줄줄 나오더니 계속 나는 거야. 왜 그럴까 모르는데 너무너무 그날 말도 못하게 눈물이 끊이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때가 첫날 교회를 갔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믿어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성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시장통에 그 옆에 있는 상가 2층에 있는 작은 교회라고 해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은 큰 교회든 아니든 거기에 계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갈급한 한 영혼이 왔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보통 연예인들이 큰 교회 다닐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작은 상가 교회에 찾아갔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 지금은 아주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또 그곳이 상가교회든 반지하교회든 상관없이 임하신다는 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한테 하냐면 스룹바벨에게 딱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 2장 21절 22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리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권세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말과 그탄 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야, 스룹바벨에게 딱 얘기하시기를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대요. 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계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잡는다. 이것은 이제 종말의 시간에 있을 심판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보니까 왕국들의 보좌를 들어엎는다. 엎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세상 권력도 결국은 무너질 거야. 그 큰 나라 안에 쬐끄만 한기퉁이에 있어요. 지금 유다는 얼마나 힘도 없어요. 예,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내가 다스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린대요. 뭐냐? 군사력이 아니라 이 세상의 평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스룹바벨에게 내 종 스룹바벨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는 누구냐? 그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하급 관리였습니다. 유다라는 곳에 다스리는 그 지역 다스리는 그런 관리에 불과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종 스룹바벨아 딱 부르시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어떻게 보인 거예요? 다윗 왕조를 잇는 진정한 통치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스룹바벨이 나와요. 예, 거기 왕족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은 반지를 말해요. 하나님 손가락에 낀 인장 반지래요. 자, 여기는 이 말은 뭐냐면 그 유다가 망했을 때 여호야김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거든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긴이죠. 그가 원래는 하나님 손에 애지중지하는 반지였어요. 반지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어서 손에다가 끼고 있는 반지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버리라. 내어 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됐냐면 여호야긴 왕은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넘겨줬어요.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그 왕의 손자가 스룹바벨이거든요. 예, 그 다시 스룹바벨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장 반지로 삼겠대요. 그러면 다시 너를 회복시켜서 나의 약속의 파트너가 되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끊어졌었는데 하나님과 약속이 끊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약속을 맺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너 원래 왕족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나라가 없으니까 왕이 아니죠. 근데 다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로 학개서가 끝나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제 나의 약속은 너희와 계속된다. 이들은 남은 자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끝납니다. 자, 스룹바벨의 후손이 예수님이죠. 네, 마태복음 1장에 쭉 읽다 보면 스룹바벨 누구누구 해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라고 스룹바벨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네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초라한 성전? 아니다. 그죠? 보이잖아요. 성전이 아무리 봐도 초라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현실. 이제 포로에서 막 돌아와서 가난하고 그냥 간신히 먹고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그거 보지 말래요. 뭘 보냐? 영원하신 왕인 메시아가 와. 너네 족보에서 메시아가 올 거고 내가 그들을 다 끌어안을 거고 영원한 소망을 줄 거야. 이렇게 학개서가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학개서의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먼저 인생의 우리의 영순위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백성들이 가난의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일이 자꾸만 뒤로 밀리는 거 보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전하시잖아요. 자, 이 경제적인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믿음의 문제를 알아요. 아는데도 자꾸 밀려요.
예, 성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는 일, 또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니까 우리가 그 백성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은 일단 나중에 하면서 지금 당장 중요한 거 이거를 자꾸만 선택을 하더라 이겁니다. 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전도하면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믿는데요. 차차 믿는데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안 믿는단 말은 또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요. 예, 돈 벌어놓고요. 집 사놓고요. 뭐 애들 다 키워놓고요. 그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아저씨는 술, 담배 끊고요. 그리고 믿겠대요. 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2순위, 3순위. 지금 한 9순위 정도? 10순위 정도까지 밀려놓고 앞에 내 거 다 하고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그때 할게요. 예,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가장 중요한 거가 맨 밑으로 밀려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밀려요. 계속 이 길거리가 오니까. 그렇죠. 자, 왜 하나님은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네. 삶에 우리의 모든 문제 있죠. 뭐 학업, 결혼, 재정,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순위로 모셔라.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자꾸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거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은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다른 일들을 소홀히 해요. 이건 또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뭐 가정일이라든가 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하나님 일하니까 내가 못하는 거야. 또 이것도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또 해야 할 일들에서 도망가는 것,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태도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거죠. 우선순위 문제. 네, 우리가 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영순위에 놓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이러한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요. 아까 처음에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신약시대에 와서 헤롯이 리모델링을 크게 했어요.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성전들은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다 파괴됐어요. 야, 희한하죠? 그렇게 정성 들여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고 헤롯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하면서 싹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하죠?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뭐 있을까요? 네, 거기에는 황금돔이라는 이슬람 바위 사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이 거기 가서 뭐 예배드리러 오고 3대 성지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하고 있습니다. 기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진짜 세워지려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현재 성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는 감사한 것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을 삼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들이 오늘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까와도 같이 신실하게 사는 것,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을 영순위, 1순위에 두고서 결정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